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구약성경 67쪽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인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의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에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은 형제들을 이제 보냅니다. 형제들을 보내기 전에 각자 곡식을 주게 하고 곡식 안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그대로 넣어서 가져가게 해요. 그리고 한 사람 시므온만 남겨놓고 돌아가라. 그리고 빨리 가서 너희들 배고픈 가족들을 먹여라 하고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말씀부터입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했으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이나 돌아가는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함께 떠나왔던 형제 중 시므온이 귀향길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한 곳에 숙박합니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어느 숙박할 여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여관, 호텔, 게스트하우스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곳에 묵어서 갈 곳에 이르러서, 그때 이 당시에도 역참, 우리나라 역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사람이 쉴 곳을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곳은 이제 오아시스, 물이 나오는 곳에 조그만 도시들, 그리고 이 숙박업 이런 것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와서 이제 숙박을 해서, 그런데 자기들이 나귀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 짐을 싣고 곡식을 싣고 왔으니까 나귀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들도 같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곡식을 풀어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서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8절에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토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와 있어. 이 말을 하는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며 서로를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는가. 형제들이 두려워 떨다 혼을 빼놓은 일을 만났다. 얼을 빼는 일을 만났다. 혼, 얼 뭐 같은 이야기. 우리나라는 혼을 빼놓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를 우리는 혼을 빼놓는다. 몹시 두려운 상황.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들은 지금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에게 니들 첩자지. 우리 저기 가나안 땅에 한 아버지가 가나고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 막내는 아버지랑 데리고 있습니다. 요셉 그럼 걔 데리고 와봐. 그래야 믿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 그 증거로 가는데 시므온 하나는 남겨놓고 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남겨놓고 가는데 곡식을 줘서 기쁜 마음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돈이 그대로 있어. 이건 뭐예요? 도둑으로 몰리거나 자기들이 강도로 몰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요셉에게 잡히면 이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지 몰라. 요셉이 애굽의 군대를 들고 와서 자기들을 잡아 죽일 수 있고 정말 첩자로 몰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 고난을 줍니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불이 나게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이야기해요. 아버지 돌아와서 우리가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의 높은 총리가 우리를 첩자로 몰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첩자가 아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첩자가 아니고 정직하고 순수하지는 않죠. 동생을 팔아먹은 못된 욕심쟁이들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던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한아버지의 자식으로 12 형제 하나일 것 또 막내는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개역 성경에는 우리는 확실한 자요 그랬습니다. 주인 우리는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고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두고 알리리니 너희들은 가라. 확실한 자, 정직한 자, 분명한 자 이런 게 같은 나라죠.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혼이 빠진 형제들 아버지한테 와서도 말하냐 정직하다고 하는데 정직하지 않잖아요. 언제 요셉이 장사를 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장사꾼이 직업이 아니야. 양치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속여. 근데 무슨 정직해. 야곱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응해요.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서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는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 겁이 났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뺏어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짐을 다 풀어봐요. 아까 오다가 한 명만 있던 거고 지금 와서 다 짐을 풀었는데 자루에서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그의 아버지가 겁이 났어요. 왜? 언제 요셉이 와서, 언제 애굽의 총리가 와서 자기들의 죄를 묻고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상황. 아까 이야기한 혼이 빠지고 얼이 빠져있는 두려움에, 극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해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시므온을 팔아먹고 왔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의 아이를 다 뺏어가는 거야.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나름대로 야곱은 살면서 지혜로우니까 지 형제들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이 팔려갔을 것을 추측할 수도 있고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부터 팔아먹으려고 하냐 그런 거예요. 하나같이 너희들은 나를 괴롭히냐. 르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희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르벤이 큰아들로서 딱 나서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베냐민을 잘 데리고 올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 2명 있는데 다 죽여셔도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말하였다. 막내와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 없다. 그 아이는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도 하라면 어찌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을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야,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베냐민이 어떻게 되면 나는 늙어서 성성해서 스을로 내려갈 때, 지옥으로 내려갈 때 죽어서 슬퍼하면서 죽어서 내가 지옥 갈지 모른다. 너희들에게 원망, 불편 이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의 엄중한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한 숙소에서 그들은 우연히 자신의 자루에 국물값으로 지불할 은이 다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친다면 그들은 도둑질한 현행범으로 잡힐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판단력을 잃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족 몰래 도우려 돈을 넣었지만 형제들은 도둑이 채발 저리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집으로 들어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발생한 사건을 야곱에게 설명하지만 그것을 통해 야곱은 형제들을 비판합니다. 형제들은 야곱에게 좋은 내용만 보고하고 정작 알아야 될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다시 한번 야곱을 속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자루에서 쏟아지는 돈 뭉치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이에 모두 20년 전 오늘로 돌아가 지난 일을 꺼내 놓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사라지고 돈도 쏟아진 사건은 요셉이 없어지고 돈이 생긴 사건과 연결합니다. 이로써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저자는 야곱의 아들을 통해 오랜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해 질문합니다. 죄에 대해 범한 이는 오늘 본문의 형제들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고백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 나아가 그 시기를 조금 알아당길 수 있다면 상황이 적절할 수 없을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자기들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때 혼을 빼놓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